이는 누구뇨? 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한 외침에 우리 아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부분을 마저 익히 하는 말씀을 읽고 오늘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야곱에게 물어보라 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위치까지 시간 되어지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성소로 들어가라.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한 사실은 형제들아,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혹 너희 중에 죄를 범하면 의로운 자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이다. 어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중보자에게 우리를 붙들어 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배워야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중보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 자신을 붙들어 매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이사 6장 1절과 7절처럼 말세의 백성들이 경험할 경험을, 이사야의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죠? 며칠 전 말씀처럼 우리의 도덕적 감각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도덕적 감각까지 세련되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거듭 말하면 지성소를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일이 지금 빨리 일어나서 그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이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신의 의를 다 벗고 마태 12장 저주거리 인간의 보기에 참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선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할 텐데 그 옷을 다 벗고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늘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고 한순간도 자아가 올라오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늘 성소에 저울에서 부족하다라는 선고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는 누구뇨? 야곱에게 물어보십시오. 야곱 우리에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살림의 왕 실로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미리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로 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경험하십니까?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 그걸 우리 영원한 멜기세덱 반절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야곱은요, 그분은 유다지파 사자 실로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연결하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의미를 봅니다. 예, 그분은 누구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실로라라는 말의 의미는 평강.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좀 이따 소망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유다 지파 사자, 살림의 왕으로 표시된 사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사자. 유다 지파 사자다. 이분에게 종래에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권력이 굴복할 것입니다. 절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실로입니다. 근데 빌립보와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아직 이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죠. 마침내 주님 앞에, 실로 앞에 모든 권력과 민족이 절할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차차 보기로 하시고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십니다. 평강. 열방의 모든 영광을 넘치는 시내처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좀 들면 솔로몬과 다윗의 초기의 경험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온 민족이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평강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열방의 열왕이 유다의 젖을 빨고 품에 안기고 무릎에서 노는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렇죠? 물된 동산이죠. 가난 영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곳이죠. 은혜의 샘이죠. 치료의 샘이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시죠. 좀 더 깊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과 표현되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를 모든 병에서 낫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평강은 치료되었다 뜻입니다.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게, 적당히 아니고요. 염증을 남겨두지 아니하고요. 주님 우리의 고름 남기지 않아요.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평강이요, 평강. 온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14만 4천이) 바다에 산이 빠져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흉하게 넘치고, 그런 마지막 7장이 내리면서 재림 직전에 이 땅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14만 4천은 물놀이하죠. 평안하다. 피난처에 숨어있죠. 왜요? 그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평강이 그들에게 충만합니다. 평강이란 말의 의미는요, 은혜를 통해서 죄가 치료되어지고 율법이 지켜진다 뜻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의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평강이 오는데 왜 평강이 오는가? 율법을 지켜줘요. 은혜 아래의 선적, 죄가 은혜를 주관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평안이 오죠. 그래서 은혜는 평안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에요. 실로. 자, 평강이라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하고 평강과, 그죠? 평강은 어떤 일에 수반되어지는 결과입니까?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도다. 없습니다. 낫게 해서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였고, 알죠?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하늘의 평화가
중풍병자에게 임해버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탐복합니다. 신기하다.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누가 5장의 말씀이에요. 얼굴에 나타나죠. 평강이. 이기심으로 찌들었는지, 자아가 꽉 차 있는지, 불안한지. 그죠? 얼굴은 숨길 수 없는 내면의 거울이. 이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예, 실로 의미를 좀 더 깊이 말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광풍이는 파도 위에, 낙엽같이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 사지의 죽음의 공포에 떨며 아우성치는 그 제자들이 있는 와중에 우리 주님은 편안하게 쉬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고유의 신의 능력이 아니었고 인간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쉬는 그 믿음의 결과가 그것이 평안이었다. 내가 일하니 너희는 쉬라. 하나님의 평화가 그를 둘러 짐쳤답니다. 왜 이런 평화가 없습니까? 자아가 정복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이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실로가 아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평강의 왕이 없죠. 육신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파도를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심해지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성난 태풍 앞에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철저하게 무력했죠. 철저하게. 그렇지만 예수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외침도 파도의 바람에 잠겨서 소리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때 번개불이 번쩍하자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셨네. 주여 왜 당신은 콜콜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는데. 그때 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장면 멋지지 않습니까? 다 일어서셔서 여러분 그 평강을 주는 분이셔요. 사나운 강풍에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명령하시죠. 이거는 창조주 자신의 고유의 능력이에요. 잔잔하라 평안하라. 이분이 실로예요. 실로요. 태풍이 아무리 격렬하고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우리가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진정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아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아멘. 은혜의 공유는 의와 평강이요. 의의 공유는 광풍을 미친 바람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마귀죠, 마귀. 왜 일으켰죠? 지금 12제자의 마음이 뭐가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죠. 왜 불고 있습니까? 네? 실망 때문에. 어떤 실망? 저 예수님 분명히 왕이 될 만한데 기회도 못 잡고 그죠? 갈릴리 위기를 지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군중의 동요에도 11 제자는 기회를 잡아서 왕으로 모실 절호의 찰나인데 예수께서 뭘 하셔? 의분을 내시면서 군중들 흩으시고 11 제자를 배를 타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인데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이 뭐예요? 거짓된 믿음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광풍은 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데요. 주님은 광풍을 평정케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광풍을 평정케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참 멋집니까, 여러분? 이분이 실로요, 실로. 평강의 왕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보시죠. 잔잔해지면서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는 구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바다와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실로요, 실로.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들이 땀 범벅, 죽음 범벅됐던 것들이 이제 찬찬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구주와 함께 평온해지면서 소원의 항구로 딱 도착하죠. 이 사실을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요? 평강을 얻었다. 죄가 고쳐지고 의가 입혀졌다. 새 살이 돋았다. 옛사람은 죽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을 거듭말하면 평강을 얻었다. 그죠? 그러므로 맞아. 화평을 누리자. 의의 공효는 화평. 나 완치되었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평강합니다.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약을 30년간 개발시켜 놓으셔서 30년간 이 의의 특효약을, 이 의를 받으면 죄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주님은 실로 의의 왕이 의의 왕, 의의 왕이 의의 왕.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의롭게 된 경험을, 이 동산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열방의 저절을 빨고 열방의 권리에 굴복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산실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어떻게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를 받아야만이 달성하고 노력해야 할 표준이 이 표준이래.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모든 죄를 정복하고 모든 참지 못하는 초조한 표정까지 억제할 수 있도록 씨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능력과 조롱과 질시와 수많은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죄를 핍박을 유혹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표정까지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평온하십니다. 그는 인간 이상이었다. 어저하시잖아요. 네? 가이사 법정에서 죄수로 신문받는 바울만 얼굴이 평안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죄가 없죠. 죄가 용서받았죠. 순종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발견하지 않도록 힘써라. 완전히 의가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사상에, 우리 욕망까지 그분의 의가 입혀져야 돼요. 아멘. 그분의 의가 부어져야 돼요. 아멘. 골로새 3장 1절 3절 자주 인용했죠. 시험과 욕이 올 때 옷을 벗었는가 입었는가 어떻게 드러나요? 아시죠? 시험 의욕의 순간에 내 의가 아닌 온유하고 관용하고 강하고 오래 참는 그분의 의가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이다. 야곱은 이분은 실로입니다. 루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보라. 아시죠 여러분? 무서워서 문을 닫고 지금 떨고 있잖아요. 다 출교시켜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출교시켜 버리니까 부활한 구주도 못 알아보고 대실망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오죠? 엠마오 제자가 막 들어오잖아요. 부활하는 소식 알려. 그때 그 문을 열린 틈을 따라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생략하고요. 내 손을 보라. 누구요? 얼마 전 참혹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구주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루트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합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이여 보라. 너희의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속량한 사람은 나뿐이다. 이제 평안함을 누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루트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고쳐지고 그러므로 뭐하라? 평안하라. 이사야 40장 1절 광풍에 요동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여 이제 너 죄악이 다 용서를 받았고 벌을 배나 받았으므로 이제 평화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화려한 에덴의 동산, 평화의 동산. 이 동산이 그런 동산 되십시다. 아멘. 겉으로만 아니고 가정가정 속속들이 바라보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네요. 은근히 안 사랑하면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참으로 사랑하는 동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그런 이기심 없는 모습, 누구한테까지라도 예절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공손함도 없는 그 조카 롯한테 이놈아, 내 목숨 걸고 너를 구해준 삼촌인데 금방지기 좋은 것을 너가 택하냐? 그 말도 안 하고요.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예내신에 아브라함은 무화에 이기심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동산 되십시다. 이런 동산. 중요한 본질 외에는 그냥 다 양보해버리고요. 그냥 다 자버리고요. 평화의 동산. 죄가 고쳐진, 복음이 경험되어진. 근데 사단은 6천년간 어떻게 사람 죄짓게 하는 것만 연구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모세까지 넘어지게 해버렸는데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좀 건너뛰어 사단이 귀찮은 존재들이 가끔씩 생긴대요. 가끔씩.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생기면 귀찮아 죽겠대요. 그래서 자신의 최상급을 거부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강한 사람이 되어지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의롭게 되면 될수록 사단은 더 유혹을 할 거예요. 시험할 거예요. 공격을 걸어올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너무 좁고 좁습니다. 온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 될 거예요. 다못이 없는데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자, 좀 다른 말씀 조금 보고 이 말씀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말씀이 꽤 많은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싹군 목사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자 이제 평강하다, 구원 확신을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가만히 가니까 없는데 그런 뜻이 심상이라는 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소독약만 발라주면서 썩은 염증이 있는데 구원받았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심상히 고쳐주면서 의인은 슬프게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광신으로 내몰고 율법주의로 내몰고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거짓 은혜를 통해서 손을 굳게 해주고 죄에서 못 떠나게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가짜 목사들이 참 많죠. 남방 유다의 모습. 예레미야가 이런 거짓 선지자와 싸웠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보실래요? 어떻게 심상히 고쳐주었는지, 어떻게 평가의 왕을 가리고 가짜 폭군 마귀를 소개하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저버린 목사는 그의 교훈과 성격과 영향을 비로소 분별하는데 강단에 섰을 때, 거리를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이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 언제나 이 목사를 늘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된 말, 사람들을 거짓된 피난처에 쉬게 한 모든 가짜 설교들은 거둘 수 없이 이미 씨가 다 뿌려져 버렸다. 이미 뿌려져 버렸다. 불법의 사랑, 불법의 비밀이 불의의 속임수, 마하게 하는 미운 물건이 언제 공식적으로 예언산 탄생했지? AD 538년부터. 몇 년간 살았죠? 1260년간 살다가 잠시 병원에 입원했죠. 다시요. AD 538년. 멸망케 하는 가장 미운 물건이 불법의 비밀이 사탄의 성육신이 이 땅에 딱 공식적으로 등장한 해가 AD 538년인데 그것이 아니야. AD 100년 초기에 이미 사도 2장 7절
로마 교황권이 새끼를 벌써 잉태해버렸어. 어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만 말씀드리죠. 서로의 결점을 보게 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벌써 교황권이 AD 100년 초기에 벌써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동산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안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교황권이 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권이.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씨를 뿌렸다. 뿌린 씨는 거둘 수가 없어요. 야곱은 용서를 받았지만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두어서 평생 살았죠. 그렇게. 만년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의 갈망을 얻었죠. 죄의 사함을 얻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가 되어서 죽죠. 이제 주의 불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가짜 목사들은 이제 수학을 바라보면서 눈이 썩고 입이 썩고 죽어요. 심상이 고쳐주죠. 심상이. 조금 이 말씀 보고 오늘도 마음은 내일은 또 이 실로의 개념을, 평강의 개념을 예언적 안목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 남은 교회까지 연결해서 바라보고 이 부분을 마칠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더하였으나 우리는 굴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뜻이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끌려가서 평생 평안이 없는,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암시요. 몇 년간? 70년 동안이나.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깊이 연구해 보아. 지금 재림교 형편이에요. 포로 직전이요. 포로 직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예레미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도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기절초풍해버렸다. 예레미야, 비운의 선지자 예레미야,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고 40년간 눈물로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회를 바라보고 지금도 예레미야가 책망하고 있다.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진리교회, 진리교회 목사, 선교사. 그럼 하늘 떠났습니까? 구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곳은요. 길르앗에는, 남은 교회는, 동사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도 있지 아니한가? 근데 왜 병을 고치 못하고 아파서 끙끙하고 있느냐? 복음은, 은혜는 치료약인데, 예방약인데 왜 자꾸 병드니?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데 서로 다투고 싸우니 마음은 칼을 가지고. 그것도 인사 잘하지만 우리 빨리 자를 굴복합시다.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합시다.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라오디게아 은혜 시간이 끝나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만큼 하고 싶다. 오늘은 우리 예수는 평강을 주는 분이시에요. 평강.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시에요. 치료. 오늘도 우리 의사한테 입원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야곱은 우리 주님을 실로로 소개했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평강을 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고독하시고 투쟁의 생애를 평생 사셨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교회에 오셔서 투쟁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일 숙고할 것입니다. 이 동산, 이 교회가 신뢰를 왕으로 모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3장 34절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불화와 원한과 원망은 불평은 영원히 끝나버리고 사랑만 통치하는 동산교회,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광풍이 있는 심한 시험의 격정을 잔잔케 하셔서 어떤 시험과 욕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젊은 청년들 와서 맨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있사오니 이 두 젊은 종에게 은혜를 강같이 허락하셔서 사단마귀 어떤 공격에도 난공불락되어지는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